성도가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풀리지 않는 영원한 숙제가 있답니다. 8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중국집 군만두 서비스는 과연 얼마부터 시작인가? 풀리지 않는 숙제래요. 그죠? 답이 없습니다. 근데 답을 굳이 내리자면 주인장 마음. 두 번째,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 엄마가 좋은가 아빠가 좋은가? 그죠? 답이 없습니다. 근데 누가 답을 내려놨어요. 당연히 엄마다. 찬밥 먹고 싶은가? 안 해도 돼요. 세 번째, 불특정 다수를 노린 테러, 음식집 배달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방금 출발했어요. 과연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네, 어떤 사람이 또 답을 내려놨는데, 믿으라. 그 거짓임을 증명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냥 믿으랍니다. 방금 출발했어요. 네 번째, 우리들이 간과한 혈육, 식당 이모, 과연 가족으로 인정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식당에 가면 이모, 가족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이건 답을 안 내려놨어요. 다섯 번째, 솔로몬도 해결하지 못한 미스테리, 영화관 의자 팔걸이는 과연 어느 쪽이 내 쪽인가? 그죠? 근데 누가 답을 내려놨는데, 옆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라면 최소한 내 것은 아니다 그랬대요. 옆 사람이 무서우면 이쪽은 내. 여섯 번째, 금녀의 벽을 넘는 유일한 존재, 청소 아줌마. 남자 화장실을 출입을 하는데 이게 출입이 업무인지 아니면 특권인지 해결 안 된답니다. 일곱 번째, 신용을 잃어버린 이 시대의 자화상. 야, 언제 밥 한번 먹자. 과연 언제 먹을 것인가? 그럴 때는 밥을 먹고 대답해야 된대요. 그죠? 밥을 먹고. 마지막 여덟 번째,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로맨스. 114 안내원의 멘트. 사랑합니다 고객님 할 때 진정 날 사랑하는 것인지 안 사랑하는지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랍니다. 누가 정확히 좀 답을 내려서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본 말씀을 통해서 또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3주째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살펴볼지 안 살펴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3주 동안 계속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아주 말씀을 나누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원형으로 삼아서 그들이 행했던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가 가장 든든했던 모습이 언제인가? 보더니만 사도행전에서 나와 있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초대교회 모습의 성도들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갔길래 그들이 교회가 평안해졌고 든든하여서, 물론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쭉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만, 많은 어려움과 유혹과 미혹이 올에도 불구하고 교회로서 그 교회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늘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던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회에서 아주 이제 본 말씀이 중요시 여기면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삶의 모습,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자는 거죠. 근데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나타났던 삶의 모습이 뭐예요? 42절, 우리 본 말씀 42절 다시 한번 가서 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은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한 3개월 정도 말씀에 대해 계속 우리가 올해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교제하는 것이 무엇이고, 교제의 끝은 유무상통하는 제대로 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제대로 된 우리의 종말적인 신앙을 갖자. 지난 시간에 떡을 떼며, 이건 단순히 떡을 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의 몸을 우리가 찢는 것이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 같은, 늘 주님을 기념하는 삶의 모습이 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있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매일 매시간 우리가 기도에 관한 말씀만 나누어도 그냥 몇 년 동안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나눌 수가 있어요. 늘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저도 수없이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물론 강요는 안 합니다. 네? 강조는 해요. 근데 강요는 안 해요. 네? 릴레이 금식 합시다. 강조는 하는데
안 하시면 어쩔 수 없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 기도는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단 말이에요. 기도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기도라는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는 사도행전 2장에서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모,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왜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느냐? 그죠?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가 시작해서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그들은 승천하신 주님을 보았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이 성령을 기다려서 성령을 받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 붙들고 그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의 모습을 그들이 초대교회의 삶의 모습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오로지 힘쓰다라는 그런 의미를 원어적으로 가서 보면 자신을 붙들어 맨다는 거예요. 자신을 딱 붙들어 매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딱 붙들어 내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오로지 힘쓴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붙들어 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한마디로 정의해보면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어 내어서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실현해 나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10계명 다 알지요. 우리 10계명만 잘 지켜도 하나님의 큰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10계명 다 거의 다 암송하실 것이고 10가지 계명 무신 다 잘 알아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에서 것을 탐내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란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을 아는 것에서만 그치면 그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뭐 성경적인 지식만 하니까 세상적인 지식도 알고 다른 기타 여러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지식들도 분명히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나의 삶 가운데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것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삶 가운데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이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자기 자신을 붙들어 매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무엇을 위해서 과연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겠는가? 우리가 좀 잠시 유추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모여서 제자들과 그의 많은 여인들과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과연 그들이 모여서 무엇이라고 기도했을까? 생각해 볼까요?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을까요? 그들이 모여서 우리 노후 대책 나중에 모여서 뭐 먹고 살지? 라고 제자들이 모여서 또 다른 제자들이 모여서 우리 노후를 위해서 노후 대책을 갖기 위해서 우리 회의도 하고 기도합시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병든 사람이 있으면 병든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그들이 병든 사람들 위해서 치유 목적으로 그들이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사업이 성공되기 위해서 또 아니면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그들이 모여서 그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만약에 그들이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들은 결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결코 순교할 수 없었을 거예요. 물론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건강과 그들의 앞으로 진로의 문제,
우리의 뭐 노후 문제라든지 병이 있다면 병의 치유 문제, 사업 성공의 문제, 직장의 문제, 친구 관계의 문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기도의 동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기도한단 말이죠. 그죠? 문제가 없으면 그럼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 뭐 노후에 문제가 있다. 또 병이 들었다. 사업이 잘 안 된다. 이것은 내가 기도를 하게끔 만든 기도의 동기에 불과하지 그것 자체가 순수하게 내가 기도하는 그런 목적은 안 된단 말이에요. 삶 가운데 평안해.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럼 기도를 안 할 것이냐?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순수한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들은 순교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담대히 목숨을 내놓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것은 분명히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한 제자의 모습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음이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붙들어 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업 성공에 붙들어 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자녀를 위해서 붙들어 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제자다운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딱 붙들어 맬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음이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고는요, 그들이 교회 가운데 큰 성장과 부흥, 그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요. 제자들이 제자다운 삶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순교할 수 있는 거, 그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로 본 말씀에도 이야기했듯이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고, 그들을 어떤 하나님 안으로, 주님 안으로, 예배당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끔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은, 그죠? 결코 그들이 단순히 말씀을 공부하고 단순히 그들의 문제 가운데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단순히 말씀을 많이 공부해, 말씀을 많이 들어,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 단순히 그 문제 해결만 해서 기도하면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느냐, 제자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단순히 그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기도하는 거기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들이 모여있는 예배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없단 말이죠. 우리는 이 시간에 다 주님을 사모하고 나가고 주님께 예배하고 나갑니다. 주님을 다 찬양하고 나갑니다.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누구나 예배당 안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풍성하게 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나가기에 누구나 다 지금 신령과 진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예배당에서 받았던 그런 은혜와 말씀의 깨달음이 예배당 밖에서, 세상에서, 내 가족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직장 안에서,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관계 안에서, 사회 속에서 그 삶이 실현해 나가고 그 삶을 구현해 나가고 그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그것이 바로 기도의 순수한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지요. 문제를 당하지요. 그럼 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는 결코 예배당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들이 모였던 순수의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서 단순히 그들이 성경 공부하고 기도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들어 매어져서 그렇게 붙들어 맬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함으로 예배당 밖에서 세상 속에서 참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진정한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나갈 수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기도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의 원천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하자고 하고 저녁에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으니까. 말씀을 살아내는데 바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다 그런 얘기예요. 말씀만 성경적인 지식만, 요즘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듣기 때문에 성경적인 지식만 머리에 쌓아두면 뭐하냐,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 드시고 연드신 분, 전혀 잘 기억도 못하시는 분들은 성경적인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다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라는 것을 거쳐야 되고, 우리의 말씀 다음 예배당 말씀을 받아서 아멘한 다음 그 다음이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죠.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참다운 목적을 깨달아서 삶 가운데 기도로 말씀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말씀 앞에 딱 붙들어 매야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요, 그런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22장 39절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러면서 뭐 했어요? 그들이 그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감난산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였어요. 습관을 따라 것은 주기적인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인 시간을 정해놓고 감난산을 찾아서 늘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럴 때 제자들도 데리고 갔고, 예수님께서 그런 습관을 따라서 제자들이 그런 기도의 모범을 딱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정해진 시간에. 그래서 감난산은 주님의 기도의 처소였고, 감난산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겨내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졌고, 그 말씀을 예수님의 삶의 모습 가운데 반드시 그렇게 실현해 나갔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 가서 볼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습관을 따라서 감난산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서 새벽 예배가 시작이 되죠. 새벽 기도가 시작되어졌단 말이에요. 힘들고 바쁜 일정 감난산을 찾지 못할 때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거기 가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기도 없이 예수님의 삶을 논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새벽 일찍이 기도하고, 또 감난산 근처에 있다면 감난산을 찾아서 습관적으로 따라가서 거기서 제자를 데려다가 기도가 중요하다 그들에게 친히 보여주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것을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때까지 너희들이 모여서 힘써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주고, 그들이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써 나갔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기에 우리는 기도를 그래서 영적인 호흡이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영적인 호흡이냐? 우리 말씀 세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입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쉬지 말고 무시는 때를 구별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늘 삶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길만이 그들이 사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길만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힘, 유일한 지혜가 바로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힘써 나가자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항상 무시로 그냥 때가 어떤지 어떤지 늘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면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흡을 해야, 숨을 쉬어야 사니까 우리가 그렇게 육체적인 숨을 쉬고 우리의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듯이 우리의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사항 아닙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내게 부르짖으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하나님의 요구사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죠. 기도해도 된다, 어려움이 있었다면 기도를 아니요. 항상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조로, 기도에는 대부분이 기도 가운데서 명령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그 명령을 잘 지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들이 이렇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쓸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뭐예요? 42절 말씀에도 읽었듯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그들에게 가르쳤고,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데 힘썼다. 그래서 기도는요, 늘 말씀과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이 있으면 기도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으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중요한 거 잘합니다. 근데 말씀만 붙들고 나가는데, 말씀을 삶 가운데 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라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죠. 이 말씀과 기도는 우리 개인적인 신앙을 유지함에 있어서 가장 근간, 가장 기초와 같은, 어떤 기초석과 같은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쪽만 잘한다? 아니에요. 한쪽만 잘하면 양쪽 수레바퀴와 같아서, 그죠? 한쪽만 수레바퀴 하시죠. 바퀴. 한쪽은 작고 한쪽은 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제자리만 뺑뺑뺑 도는 거예요. 제자리만 뺑뺑, 같은 크기의 바퀴를 달아놔야 앞으로 전진해 나가지, 한쪽이 작으면 그 자리에서 작은 쪽으로 계속 제자리만 돌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 너무 잘해. 근데 기도 없어?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근데 말씀 없이 늘 기도만 붙들고 나가? 그럼 잘못된 신앙이 또한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는 항상 병행해야 되죠. 늘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쉬운 것이 아니에요. 늘 삶 가운데 살아 숨쉬는 거 쉬운 일이 아니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코로 숨을 쉬고 있어서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거 쉬운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입으로 숨을 쉬고 코로 숨을 쉬니까 그냥 코로 숨을 쉬는 것이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고, 우리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별로 숨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못 느끼고 있지요. 요즘은 이제 공기도 너무 많이 탁해지고, 자연 환경이나 이런 보호단체든지 많이 해서 어떤 이 환경을 꾸려나가려고 하고, 이제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힘써 그런 나가는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숨쉬기 힘들다는 거죠. 저도 가끔 이제 서울이나 이런 데, 그 대도시 한번 가게 되면 너무나 힘들어요. 서울에 가서 딱 내리면, 여기는 이제 동남아 온 것보다 더 힘들어요. 숨이 딱 막히면서, 갔다 오면 이제 와이셔츠도 목부분 다 새카매지고, 갔다 와서 세수하고 딱 하면은 그냥 떼꾸정물이 막 나올 정도예요. 살기 싫어졌어요, 서울에서.
뭐 산 적도 별로 없지만 그냥 우리가 코로 숨을 쉬니까 쉽다고요? 잘 살아간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 숨 쉬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코로 숨을 딱 3분 정도만 막고 있으면 다 기절하실 거예요. 겨우 3분이에요. 이게 숨을 잘 차시고 말씀 4분. 4분 이상 견디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4분. 우리 인생의 4분을 숨을 쉬지 않으면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의 이 육체적인 호흡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니까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항상 기도하라? 무시를 기도하라? 그거 안 하면 영적인 생명이 병이 들고 영적인 생명이 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육체적인 4분, 5분 숨을 쉬지 않으면 육체적인 생명을 다하는데 기도는 우리가 쉬지 않고 항상 무시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나가고 있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기도 없는 삶은요, 우리가 그때 비가 없는 구름처럼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 없는 성도는 오아시스 없는 사막과 같이 늘 그런 광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 가운데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특히 하나님 믿는 나가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신이 한계에 부딪힐 때, 어떤 슬퍼하고 고민된 일이 있을 때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하지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건 그렇게 자신의 어떤 도우심을 간구하고 자신의 바람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단 말이죠.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기도의 동기일 뿐이지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맞습니다. 일단 그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으면서 말씀을 실현해 나가야 되니까 맞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장면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뭐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도 그 고통이 얼마나 크신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안 줬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구하셨던 것이 뭐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두 번째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또 기도하다 보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큰 것. 근데 이 잔을 자기가 마실 수밖에 없어. 내가 이 잔을 피하지 이 잔을 지나갈 수 없거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자신의 기도의 내용,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지고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도의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우리가 그런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있단 말이죠. 그럼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지요.
그것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불러일으켜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 큰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좀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기도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원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내용이 바뀐 거예요. 우리 문제가 있으면 당연하게 변화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가정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자녀들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럼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 괜찮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다음 하나님께 묻고 가야지요. 내가 문제가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끔 그 동기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다면 왜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의 건강의 문제, 하나님 나의 자녀의 건강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1시간 동안 기도하고 갔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건강의 문제를 만드셨는지,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이것이 내가 감당할 것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들의 삶 가운데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데 핍박이 와요, 환란이 와요, 돌에 맞아요, 감옥에 갇혀요, 순교하는 일이 있어요. 왜 그런 문제 가지고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했겠지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녀들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고, 가족들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고, 자녀 물질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 문제 가지고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했단 말이죠, 분명히. 근데 그 다음에 그들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참다운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기도의 끝은 바로 거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기 자신을 문제에 딱 내어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들어 맬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린 단순 기도 제목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거기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삶 가운데 당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먹는 문제 걸리지요, 입는 문제 걸리지요, 잘 사는 문제 거기에 다 걸려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다 걸려있는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런 것은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래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겠지요. 예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들에 있는 들풀보다 하늘에 나는 새불보다 그들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문제를 가지고 기도는 시작할 수 있어요. 기도의 동기란 말이죠. 그러나 기도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선언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갔듯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우리의 염려, 근심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다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뭘 먼저 하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가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를 기도하고,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참다운 제자의 삶의 모습,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먼저 구하고 나가면, 그것이 먼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순수한 기도의 제목,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려움도 주시지요. 왜 어려움이 있어야 기도할 거니까. 때로는 문제도 주시지요. 문제가 있어야 기도하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거기서 대부분의 손들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기도하다 보면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기도 제목은 다 없어지고 다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던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 나가자 하는 얘기예요. 오로지 나의 삶의 모습을 기도함으로 말씀에 딱 붙들어 매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말씀에 딱 붙들어내면 말씀이 삶 가운데서 실현해 나겠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내 단순한 기도 제목보다, 내 어려움의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 나라 교회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붙들어 나가고 말씀을 구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어떤 다른 날보다 조금 더 길게 조금 기도를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정말 나의 삶에 당한 어려운 문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지금 만드신 거예요. 왜 기도하게끔 만드시냐?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제자의 삶,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그 다음 일이란 말이죠.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만드신 좋으신 하나님, 그죠?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정말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